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중단됐을 뿐만이 아니라 마스크를 끼고 성도님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뵈도 이렇게 악수하기가 굉장히 좀 꺼려지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밖에 구청에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진짜로 이게 조사를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계를 비치했는지 이게 출입자 명단을 작성했는지 다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참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말세에 주님 오심이 가까울 때 첫째 지진과 기근과 이게 전염병이 났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정말로 없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어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하라고 했던 것, 이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가 불안에 떨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예배 사마리아 여인과 했던 이 예배는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시고 저 역시도 이 본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지니라. 갈릴리로 가시던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 영적으로도 굉장히 목마름이 강했고 육적으로도 굉장히 목마름이 강했던 여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참 같이 상종하기도 싫고 그랬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하고도 나누지 않았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예배 장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에서의 예배와 유대인들이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헤롯 성전에서의 그 예배 장소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그 에스라 4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이게 귀환한 그 유대인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같이 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너희하고는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네들의 독자적인 성전을 만들어서 예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신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겼을 때 여호와의 구름이 그 영광이 그 지성소에 가득 차고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성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디가 맞냐고, 여기 둘 중에 어디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곳이 있는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배는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고안해서 만든 그런 예배였어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편리하다고 이게 좋겠다고 하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예배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 제사가 폐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서 드려도 된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영과 진리가 빠지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떡과 잔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만찬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가장 좋은 형태의 예배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혹여라도 빠진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와 같이 형태와 모양만 남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예배의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조물주에게 피조물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지 않고 오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너희가 거듭나지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들의 영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된 자가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들과 틀려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우리가 굉장히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 모임에 정말로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없는,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의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의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생의 사역이 있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교회와 예배와 관련된 이 성령의 사역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4장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보혜사가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의 역할, 사역이 뭐냐 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에요.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누구나 읽는다고 그 성경을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 안에 그 성령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말씀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자, 유대인, 헬라인, 상종도 하기 싫은 이 사람들이 서로가 그 사람들을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답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한다.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교회와 관련된 이 성령의 활동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디를 찾아보다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의 사역,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사역을 할 때,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하신 일들에 우리가 함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는 게 뭐예요?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노래와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한마디로 하면 말씀 충만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위기나 영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근심하실 수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을 때 소멸하다라는 뜻은 억누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냐면 불이 막 피어오를 때 찬물을 쫙 끼얹어가지고 불을 끌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게 성령의 소멸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아주 없어지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일을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내가 불순종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침에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렇게 찔림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을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부족한 것들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그 지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아니야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아니야 계속 불순종하고 있을 때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소멸된다는, 내 마음에 성령의 소욕을 억누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내 자신의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성령의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마이크를 들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본성은 성령하고 상반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주님께서 나에게 감사해야 되고 난 특성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서 하는데 만약에 거기다가 뭐 격이 안 맞고 뭐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해버리고 나면 이게 막 피어오르려고 하는 그런 불길에 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에 소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이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아버지께서 이 참된 예배를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같이 하라. 성령이 근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근데 여기에 지금 25절부터 32절까지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까? 25절에 보면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지체 가운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성령의 사역을 활동을 말씀하실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성령의 뜻과 다르게 굉장히 근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지체들 가운데 거짓말할 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분을 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고, 이것이 성령의 뜻에서 우리는 근심하는 원인이랍니다. 성령에 근심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만약 혹시 혹여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상대방에 대한 비판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을 억누름으로 성령이 활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다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 쉬워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찾아가서 이렇게 화해를 청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성령의 음성에 정말로 반응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님이 참 성도이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신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을 알게 해주셨을 때 자백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때 우리 예배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자,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뭐 11조를 했고 뭐를 했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합니다. 나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덮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렇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세리가 예배 장소에 오고 기도 장소에 왔다 그러면 다른 세리들보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 저 사람보다 내가 낫습니다,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께 연락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뜻이 내포 되어 있다고 저는 분별합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자, 속죄제, 속건제는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신 것입니다. 근데 번제와 화제와 화목제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제는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봉사, 온전한 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목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 예배 때의 감사가 우리가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 부족한 헌신, 우리의 부족한 봉사, 우리가 화해하지 못했던 것, 이거에 대한 제물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드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의 제물을 사용하시고 끝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린도서 2장 몇 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까지 다 제물에 대해서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가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높이며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사항을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찾은 성도님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물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우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려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한 우리가 은혜를 받은 모든 5가지 제사 이 뜻에 대한 모든 제물이 되어서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그런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2가지 제사장이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369조입니다. 1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항상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감사는 부족해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때로는 좀 저게 맞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리의 감사를 들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제하시고 도하시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소유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라고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인 자원을 가지고 선을 행하거나 나누어주는 것에 사용해야 됩니다. 선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게 나누어준다는 것은 연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정말 우리의 소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같은 제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된 예배에 대해서 정말 참 사마리아 여인 같은 저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에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참 주장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을 좀 소멸할 때가 있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있을 때가 있음을 부르짖옵나이다. 오직 저희의 잘못된 것을
정말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나이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